사람에게는 누구나 이제 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월세 전세를 전전하다가 자기의 첫 집을 자가를 탁 장만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됐다, 이사 고민하지 않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대학 합격증을 집에 손에 들고 고등학생이 이제는 이제 됐구나, 입시 시달리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취업 준비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청년이 직장을 잡았을 때, 이직과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이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갔을 때,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을 때 이제 됐다, 이제 직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계속 이익을 내는 구간으로 계속 뻗어나가게 되면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 들어가면 이제는 내가 혼자 아니라 이제 든든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된 자들은 이제 됐구나, 이제 부모된 책임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출을 다 갚는 날에 이제 두 팔 두 다리 쫙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이제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병상에서 긴 투병을 하다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랜 관계의 틀어짐 속에 있다가 그 관계가 해결되어지고 누적되었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이제는 됐구나, 이런 안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이삭은 오랜 다툼과 계속된 빼앗김는 상황 속에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물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다툼도 없고 시비도 없고 이제 넓은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오다가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왜 르호봇을 뒤로 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그렇게 고생해서 왔는데 르호봇에서 오래 정착해 살지 왜 바로 브엘세바로 올라가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의문을 계속 마음에 두시면서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무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랄 지역은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 사이에 블레셋 땅, 거기에 있는 한 지역을 가리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 지역도 그 흉년의 그 기근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그냥 곧장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면 안 돼, 그렇게 제지를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그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랄도 여전히 기근의 영향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때 보면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어집니다. 100배의 수확은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보상으로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삭이 그렇게 부해지는 것이 그 땅에 살고 있던 그랄 지역의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그 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받음은 그랄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거부가 되어진 이삭의 존재는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삭이 그 지역을, 그랄을 떠나기를 원해서 작당을 합니다. 어떤 작당을 하냐면 이삭이 사용하던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모두 다 메꿔버리는 거예요. 메워버리는 겁니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결국 물을 찾아서 양떼를 끌고 다른 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우물은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이었어요. 그럼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말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무가내였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그랄 사람들은 이삭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떠나기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 지역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을 배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가 그랄 골짜기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꿔버렸던 그 땅을,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렀던 그 우물 이름 그대로 그 우물에 대해서 명명해가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렇게 아버지 아브라함 때 불렸던 우물 이름대로 불리게 되어지면 소유권이 확실히 아브라함의 것이구나, 우리 것이 아니구나, 그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불리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랄 지역의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이삭의 종들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스스로 튀어나오는, 솟아오르는 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살아있는 물, 콸콸 솟는 샘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그 샘물은 아주 가치 있는 우물이죠. 그런데 그 못된 심보를 가진 그랄 목자들이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그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색이라는 그 단어로 그 우물에 이름을 붙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뺐는데 재미가 붙은 이 목자들이 몰려와서 이삭이 판 두 번째 우물까지 시비를 걸고 빼앗아 갑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대해서 대적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름 붙입니다.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신나라는 이 말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탄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마귀. 그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업력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 에색이나 신나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이삭이 그 그랄 지역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랄 지역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있었는지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그는 세 번째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넓은 공간의 이름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삭은 드디어 번성할 수 있는 땅을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르호봇을 발견했으니 이곳에서 다리 쭉 뻗고 오랫동안 살자.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수년간의 고생 끝에 찾은 평안입니다. 극한의 시비가 없는 안정적인 곳입니다. 한숨 돌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면서 오다가 발견한 르호봇이라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의 고백대로 이곳에서 번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 르호봇에서 번성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그 평안의 자리를 왜 떠났을까요? 왜 안정과 번영이 있는 그 약속이 있는 것 같은 그 지리를 떠나서 다른 길로 갔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도전을 주십니다. 르호봇에는 분명히 다툼이 없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평안합니다. 이삭뿐만 아니라 누구나도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르호봇과 같은 환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곳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장소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곳을 떠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저 같으면 안 떠나겠어요.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경건한 척 하시는군요. 저 같으면 안 떠나겠는데, 그런데 이삭은 떠났습니다. 이삭이 올라갔던 브엘세바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넓고 시비가 없던 그 르호봇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린 이 사실에서 그렇게 넓고 시비가 없던 그 르호봇을 뒤로하고 보엘세바라고 하는 새로운 길로 쫓아간 이삭의 이유를, 첫 번째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르호봇에는 없지만 보엘세바에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2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면 이삭이 스스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넓게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그곳에는 22절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24절을 읽어보면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24절에 분명하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22절과 24절에서 넓음과 나타나심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하나님의 임재를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환경적인 평안보다는 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주는 그 안정감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이 안정적인 르호봇을 뒤로하고 보엘세바를 향해서 올라갔던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갈등 없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 샬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는 그 평안입니다.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고 그곳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없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는지 체크하시고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교회 누수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무려 5천만 원 넘는 5,700만 원 거의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아주 대대적인 교회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마를 거치면서 또 마치 도루묵이 된 것처럼 여기저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뭐가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가 고민하다가 누수 원인을 찾으면서 고민하다가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옥상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제안을 해서 아주 맑은 날에 이제 바짝 맑은 날에 위에서 옥상에서 물을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뿌려주는, 그래서 물이 배관을 타고 빠져나가도록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신경이 또 이쪽으로 갈까봐 구멍 뻥 뚫려 있는 곳으로 보니까 보가 약간 축축해졌더라고요. 예. 여기가 원이구나. 그래서 알게 되어진 사실은 우리 교회 건물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막 대리석으로 쫙 발라놔가지고. 그런데 옥상에서 물이 모여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집수 배관이 통으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어질 때부터 좀 부실하게 지어졌는지 와서 이야기해 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과 옥상 위에서 나가는 관이 벽 한 중간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두 관이. 그런데 그 관이 제대로 방수가 안 돼가지고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2개 다 막아버렸어요. 테스트 한다고. 그러니까 물이 거의 안 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어요. 여기도 말고, 그 옥상도 말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겉이 멀쩡하다고 그것이 결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평안함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환경적인 그 평안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졌다 이꼬로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지다라는 그 공식은 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문제가 없는 환경 속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최종 목적지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환경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병들이 시내산 아래에 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아주 큰 죄를 범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아주 이제 막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나는 올라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목적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모세의 고백은 뭡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그곳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삭은 겉으로 볼 때 다툼이 없고 시비가 없던 그 넓은 르호봇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던 첫 번째 이유는 르호봇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타나심이 없고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환경적인 평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르호봇과 같은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갈등도 없고 형편도 좀 좋아지고 건강도 온전히 20대 같고 30대 같고 막 그러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르호봇과 같은 그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평안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예배와 봉사에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직장이, 가정이 안정되어지고 자녀들도 안정되어지게 되자 예배를 뜸하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봉사를 줄이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환경은 평안했지만 그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습니다. 르호봇에 머물렀지만 브엘세바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 환경적인 그 평안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있는가? 지금 나는 환경에서 오는 그 평안을 쫓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삶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자신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 평안과 다르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갈등이 없고 뭔가 형편이 풀리고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평안이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평안이다, 샬롬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의 르호봇은, 이삭이 먼저 발견했던 그 르호봇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면 브엘세바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주고자 하는, 예수님 주고자 했던 평안인 것이었습니다. 성도는 상황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평안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깨어질 만큼, 침몰할 만큼 풍랑이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삼고 주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환경이 위협적이니까 그들 속에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삭의 브엘세바 행은 르호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를 향한 이 믿음의 브엘세바 행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광풍이 잠잠해져야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떼거지같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예수님 다른 곳에 가시지 마시고 제발 우리가 있는 이곳에 계속 머무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르호봇과 같은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역적인 안정적인, 예수님은 머리 뚫고 쫓아 없었잖아요.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집도 제공해주겠다, 음식도 제공해주겠다, 거처를 마련해주겠다, 얼마나 르호봇과 같은,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갈등이 없는 르호봇 같은 환경이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얼쿠나 좋구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오히려 사람들을 쫓아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동네로 가자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동하십니다.
환경이 주는 인기, 사람들의 호의, 사역의 안정도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는 사람들이 주는 평안함, 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로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것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오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로봇과 같은 그 환경을 샬롬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브엘세바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그 환경적인 안정감에 머물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브엘세바로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평안보다는, 환경적인 평안보다는 임재로, 넓은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인 평안, 로봇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을 때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왜?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 또 고생한단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로봇이지만 하나님은 그 로봇을 지나서 브엘세바로 올라오기를 원하시지만 그 중간에서 사단이 개입해서 우리로 하여금 로봇에 계속 발을 묶임 당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 로봇 단계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돌아오지만, 그래서 고난보다 성도에게 더 치명적인 위험한 상태는 뭐냐면 형통할 때인 것입니다. 로봇을 만났을 때입니다. 로봇.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로봇의 평안함과 그 넓음에 안주하지 않냐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이 겉으로 볼 때는 시비가 없고 다툼이 없는 그 넓은 장소 로봇을 뒤로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두 번째 이유는 그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21장에 보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단순히 그곳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했던 종교적인 행위, 예배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확인되었던 자리였고, 그리고 예배의 제단이 세워졌던 자리였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가족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오랫동안 길렀던 중심지였습니다. 브엘세바는 성경 이 아브라함 사건 이후에 이삭의 생애에서나 야곱의 생애에서 계속해서 언약의 장소로 그렇게 거론되어지고 상징적으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간 것은 언약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언약의 장소. 그냥 거주 장소를 이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언약의 장소로 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초심을 잃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셨습니까? 첫사랑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브엘세바와 같은 그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되어지는 야곱의 생애에서도 말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형 에스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어졌어요. 경제적으로는 이미 넉넉했었고 마지막 한 가지 풀리지 않던 그 퍼즐, 그 형 에스의 마음이 풀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은혜를 받아서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평안해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로봇과 같은 상황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올라가다가 세겜이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사랑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위기가 도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게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에 잡니다. 그러다가 꿈에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 야곱이 놀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구나. 그리고는 그 루스라고 하는 지명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다르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던 자리였어요. 그러기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로봇을 뒤로하고 보엘세바로 올라간 것, 그리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간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때때로 로봇의 세겜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안정되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평안의 때 같지만,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과의 그 가슴 뛰는 그 상황이 멀어져 버린 그런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브엘세바로, 너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그 자리로 우리 각자의 베델로, 우리 각자의 베델세바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와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와 베델은 과거의 장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만든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이 이삭의 행동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베델, 우리 각자의 브엘세바로 올라갈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25절에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한 행동 순서를 보십시오. 맨 처음에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장막을 칩니다. 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우물을 팝니다. 이 순서예요. 예배를 먼저 드린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생계와 공급을 위한 우물을 판 것입니다. 예배, 삶, 공급이라고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물을 팝니다. 일과 돈과 성취를 먼저 쫓아가고 추구합니다. 그 다음 장막을 세웁니다. 안정된 삶을 꾸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는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드립니다. 이런 순서로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베델, 우리가 경험했던 나의 베델, 나의 브엘세바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상실해 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이 순서가 제대로 지금 정립되어 있는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핸드폰을 먼저 보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먼저 펴십니까? 월급이 들어왔을 때, 통장 찍혔을 때 헌금을 먼저 드립니까? 아니면 소비 계획을 먼저 세우십니까? 주일 예배를 먼저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휴가 스케줄을 먼저 짜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50분 이상이 되십니다. 저도 대부분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는데요. 우리 재정부 이제 장로님이 목자 카톡방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드리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강제는 아니고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문구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좋다 이제 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월급이 꽂히면, 통장에 월급이 꽂히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쓰기 전에 맨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배의 자리를 확인되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을 지켜주시고 우물의 생명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되자 돈을 더 벌고 싶어서 참석하던 예배 시간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예배 횟수를 줄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함이 밀려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은 사업이 잘 되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아래에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는 그렇게 순서가 제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삭이 그렇게 시비가 없고 다툼이 없던 넓은 장소 르호봇을 뒤로 하고 언약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 보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 이삭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게 만든 것을 보여줍니다. 세 가지인데요. 짧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과 평화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먼저 이삭에게 와서 화해의 계획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먼저 화해 제스처를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서로 회하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협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대적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에게 화해를 하도록 바꾸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늘 믿지 않는 외부인이 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한 것입니다. 르호봇의 환경적인 평화만을 쫓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갈 때 세상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이삭이 화해하는 조약을 맺던 그때 이삭의 종들이 새로운 우물을 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우물은 번영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넓어졌고 평안해졌고 다툼이 없고 더 이상 곤란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았습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 보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고 화평의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곧 신약으로 넘어오면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르호봇과 같은 때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 안정되어지고 하는 사업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관계가 풀어지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기, 이제 됐다라는 그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르호봇에서 보엘세바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넓어진 장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의 평안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추구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르호봇에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넓은 장소 르호봇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가 있는, 언약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기꺼이 믿음으로 이삭처럼 반응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풍성히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빠르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중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반문이 올라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직 르호봇에 이르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에색에, 여전히 신나에 시달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르호봇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시비가 없고 다툼이 없는 넓은 장소,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르호봇에 이르른다면 그곳에 환경적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브엘세바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저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시되 르호봇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브엘세바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미 여러 면에서 르호봇과 같은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환경적인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브엘세바로 나가지 않고 그냥 마냥 여기만 즐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순서가 혹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르호봇과 같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브엘세바로 나아갔던 이삭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인재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서로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이 영적인 원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이 그렇게 신나와 에색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다툼도 없고 넓은 장소 르호봇을 만났지만 그곳에 안주하거나 그곳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브엘세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타남이 있는 브엘세바로 더 나아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무엇을 더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예배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에색 같은 상황에, 여전히 신나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부르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는 그 르호봇과 같은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 됐구나라는 그 르호봇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브엘세바를 향해 나가는, 순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르호봇 같은 환경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적인 그 평안함에 안주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이 도전받고 브엘세바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을 받고 결단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순서가, 추구하는 그 인생의 순서가 제대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결국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영적인 원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에색과 신나처럼 시달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르호봇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던 그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은혜로 르호봇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환경적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브엘세바로 향해 나가겠다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미 르호봇과 같은 넉넉한 환경, 고민이 없는, 시비가 없는, 다툼이 없는 그 환경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브엘세바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전에 기꺼이 결단하고 삶의 순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그 영적 원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